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양평이라는 곳에는 특별한 숲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도깨비 숲이라고 불렸죠. 이 숲에는 각종 동식물들이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때때로 사람들은 숲에서 기묘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도깨비 숲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도깨비들이 살고 있으며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장난을 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잠잘 때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던 그 속삭임들은 붙드는 이들의 마음속에 상상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전설의 주인공은 바로 산골 마을에 살던 한 소년, 이름은 수민이었습니다. 수민은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고, 이 도깨비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젠가 꼭 한번 자신이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은 직접 도깨비 숲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험이었지만 나중엔 혼자 숲으로 발길을 옮겼죠. 수민이 숲에 진입했을 때는 개나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숲은 경이롭고 아름다웠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여기저기 날아다녔습니다. 수민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어느 순간 주변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순간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고, 그때 평소에 땅속에 숨어있다고 생각했던 도깨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깨비의 모습을 본 수민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오히려 도깨비들은 말끔하고 친근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깨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안녕, 꼬마야.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너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우리의 숲에 들어오다니 정말 멋져. 수민은 당황하면서도 자신을 격려하는 도깨비들의 태도에 점점 두려움을 잊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수민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감춘 채 사람들을 보살피고 숲을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들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도깨비들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종종 장난을 치지만 그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도깨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숲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마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수민에게 어느새 다가온 황혼을 일깨워주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민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다들 그것을 믿기보다는 그냥 어린아이의 상상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민의 마음속에는 도깨비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얻은 경험과 지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평생 숲을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양평의 도깨비 숲은 그 후로도 무성한 나무와 신비한 이야기를 간직한 채 시간의 흐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종종 수민과 같이 호기심 많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숲을 찾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 중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남쪽 바다와 맞닿아 있는 작은 마을 고성에는 특별한 믿음과 전통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숭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바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들은 바다 여신을 해녀신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녀신은 바다의 깊은 곳에 사는 아름다운 여신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물결치는 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 해변을 거니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해녀신의 존재가 바다의 풍요와 우태 평화를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믿으며 항상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했다. 특히 해마다 음력 3월이 되면 마을에 큰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곧 신령들에게 풍어를 기원하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제물을 바치고 해녀신에게 춤과 노래로 헌사를 올렸다. 그들은 새로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마을에서 가장 귀한 쌀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제단에 올렸고, 이 모든 행사는 해가 지고 달이 뜬 후에 진행되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젊은 해녀들의 물질 공연이었다. 마치 바다의 ним프처럼 물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해녀신을 땅 위로 불러올리기 위한 일종의 무언의 대화였다. 고성의 바다를 닮아 깊고 푸른 물 안개가 스며든 밤, 해녀들이 물속에서 우아하게 춤을 출 때면 수면 위에는 은은히 여신의 모습이 비친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해 바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배들이 풍랑에 휩쓸렸다. 고깃잡이는 실패로 끝나고 사람들은 실망과 불안에 휩싸였다. 그들은 해녀신이 노여워했다고 믿고 마을 원로들은 이 불운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각종 의식과 복잡한 의뢰가 논의되던 중 마을의 한 젊은 해녀가 용기를 내어 오래된 예언서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바닷가 깊은 동굴에서 영감을 받은 꿈을 꾸었고, 그 후 자신이 해녀신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젊은 해녀는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해녀신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도 아닌 진실한 마음과 희생을 원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해녀의 확신 어린 음성과 결단력에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해녀는 바다로 나가길 결심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안전과 성공을 함께 기원하며 그녀의 뒤를 이었다. 그날 밤 해녀는 홀로 바다에 나가
해녀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 해가 뜬 아침, 기적처럼 풍랑이 잠잠해지고 마을 앞바다는 붕어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 젊은 해녀를 기리는 특별한 축제를 축가로 개최하였고 그녀의 용기와 해녀신의 은혜를 함께 기리며 살아갔다. 이렇게 고성의 바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는 고성 지역의 남다른 민속, 신앙과 그들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보여준 지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람들은 해녀신의 전설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교훈을 얻었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로의 믿음과 희망을 나누며 공존해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해남 근방에는 바다와 땅을 가르는 넓고 푸른 하늘이 이곳은 수많은 생명들이 바다에서 나서 땅으로 들어오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주기의 중심지였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바다를 경외했어요.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어 그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했고 서로에게 경계를 허물려고 하던 바다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다양한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해남에서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바다 여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남 사람들은 바다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가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여신은 매일 밤 바다에 파도를 잔잔히 하여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잠자리를 제공하며 날씨가 험악할 때에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은 하네라 였는데 그녀는 옥빈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눈빛은 마치 반짝이는 별과 같았습니다. 하네라는 주기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밤 바닷가에 모여 큰 불을 피우고 하네라에게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해남에 큰 폭풍우가 몰아쳐 바닷물이 넘실대며 모든 것이 물에 잠기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왕좌왕했지만 가장 나이 많은 백발의 노인이 그들에게 말했죠. 하네라 여신께 기도하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느니라.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가장 높은 곳에 모여 다같이 손을 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네라 여신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바다 위로 내리쬐더니 거대한 폭풍우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눈물 흘리며 바다 너머에 하네라 여신이 서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네라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은 축제를 마련하고 바다에 희생을 올렸습니다. 그 뒤로 해남에서는 폭풍이 불어도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바다 여신 하네라를 믿으며 그녀가 해남을 지켜주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해남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늘날까지도 그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민속 신앙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 깊이 자리한 옥천의 기백산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고유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해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한때 수많은 신비한 생명체와 신들을 모시던 곳으로 그중 수풀의 수호신은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 그 옛날 사람들은 기백산 깊은 곳까지 찾아가 수풀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수풀의 수호신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수호신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진다. 그의 모습은 인간의 형태와 유사했으나 밤의 은빛으로 빛나는 긴 머리카락과 묘사할 수 없는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야생화가 만발하여 그가 머무른 자리에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감돌았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한 젊은이가 살았다. 그의 이름은 주역으로 그는 어린 시절 병을 앓아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운 한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주역은 때때로 들려오는 수풀의 수호신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수풀의 수호신을 만나 자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할 결심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마을에서 열린 큰 축제에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의 초입까지 오르며 밤을 지샜다. 주역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짙은 안개에 휩싸인 산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두려움보다는 결의에 찬 것이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주역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산이 그를 알고 있는 듯 그의 발걸음에 맞추어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곳은 수풀의 수호신의 자리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은빛 머리칼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밤하늘까지 물들이고 있었다. 수호신은 미소를 지으며 주역을 맞이했다. 주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사정과 간절한 소원을 설명했다. 수호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주역의 이마에 닿았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주역의 몸과 마음을 감쌌고 그는 알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느꼈다. 잠시 후 주역은 자신이 깨어나야 할 시간임을 자각하며 눈을 떴다. 그가 있던 곳은 여전히 기백산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전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병에 시달리지 않았고 그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기운이 몸을 감싼 것을 느끼며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주역은 온전하게 몸을 회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수풀의 수호신의 기적에 대해 다시금 감탄하였고 그 이후로 기백산은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 신비의산에서 수풀의 수호신께 소원을 빌기 위해 찾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옥천 민속신앙의 하나로 남아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